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인데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와 새 빵으로 할 때까지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명하신 겁니다. 행하라, 기념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소유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소망하며 산다 그러는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질적인 실천적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을 가리켜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국 자체가 누룩일 수는 없으니까 누룩이 어떠한 속성, 어떠한 특징을 가리켜 이것이 천국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데요. 그럼 누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특징을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자, 누룩인데 가루 속에 갖다 넣었다. 자, 가루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부 부풀게 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앞에 나온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었으나 크게 되었다. 확장성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외적 확장성이 천국이라면 오늘 누룩 비유는 내적 은밀성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가루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누가 넣었는가? 그 주인이 넣은 겁니다. 주인이 이 누룩을 가루 속에 넣어서 거기에서 일하라.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몫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명 그랬을 때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사명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갖다 넣은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나와 이질감이 있고 나와 동등하지 않고 혹은 나와 다른 그 가루 속에서 녹아지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누룩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넣었습니다. 이때 넣은 한 여인이
그 가루 속에서 이 누룩이 보이지 않고 들어갔으나 거기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가루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가루 속으로 보냈다예요. 보냈다. 이건 비유니까,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루 속으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말 그대로 세상의 가루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곳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지만, 그 이리 가운데로, 그 속으로 보내셔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의 위치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로 보내셨고, 또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직장 속으로 보내시고요.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냄받은 자, 이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이질감이 있는 곳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희생한다? 희생해서 사명을 이룬다? 그런데 물음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왜 그래? 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 왜 내가 더 고생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 그것이 비록 희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일을 하실 때 수고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버겁고 못할 만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요,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 없으면 그게 실증 나는 겁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는 거고 화도 나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의 어떤 직분을 따라서 주의를 하는데, 이 믿음의 일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셨죠.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이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가루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하나님이셨으나 아버지께 보냄받고 보냄받은 자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행하는 게 수고로웠죠. 고생이었다는 겁니다. 희생이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수고로운 것이다, 고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기쁜 일이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희생이 요구되고 수고가 요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희생의 다른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귀신의 왕이라 욕을 하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그들끼리 싸우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일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고요. 또한 그가 감당하신 어려움의 일이었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가 행하는 그 희생 아니다. 고난 아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려면 어떤 일이건 내가 한다 이거 말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마음을 드셔야 되겠고요. 또 그 일을 행하면서 속상한 게 아니고 왜 나만 해? 이게 아니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 그가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희생이라고 쓰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 못할 부분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잘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했다.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내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 교회, 가정, 혹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직장 그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가루 속에 들어갔으나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가 보낸 그 자리에서 감당할 몫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이루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가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루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 자신을 감추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감추면서도 일을 이룰 줄 아는 것.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제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가 직책은 암행어사의 직책이지만 행색은 거렁뱅이 행세를 했습니다. 감춘 거죠. 자기를 드러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 것 같다.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감추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잘한다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여기 성도님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일을 감당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어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이 믿음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다 떠들어대면서 나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온전한 사명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이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면 서운하다.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런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어떤 믿음의 일이건 어떤 봉사의 자리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묵묵히 주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한번 이름 대봐라. 베드로보다 내가 더 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이 영광받아야 되고 더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똑같은 사도들인데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서 각자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 덜한 그 사도를 향해 가지고 니도 사도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도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런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덜 수고해 보이는 그런 사도들 앞에서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제 악수를 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알고 자기 역할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로 올 한 해 동안에 물론 지난해도 다 그러셨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면서요. 어떤 일이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격분하지 마시고 격동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했다 그 얘기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언권이 세지게 돼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함께 못한 사람은 미안해서 할 말 못해요. 오히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왕이다. 그런 마음은 바른 사명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뭐라고 더 수고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힘써 내가 뭐라고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여러 여건이 어렵고 시간이 안 되고 섬기기 어려운데 나에게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 딱딱 재가면서 계산적으로 딱딱 해가면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고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수고하되 자신을 감추고, 누룩이 그 얘기예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보지 않지만 그러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을 감추면서 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실천적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말을 좀 줄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말하고 싶어 하는 게 특징이 있는데, 그런 말을 좀 줄이는 것도 사명을 잘 누룩처럼 사명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도 할 말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양털 깡자 앞에서 잠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깡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그 빌라도 앞에서요, 지금 내가 재판관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도 내가 재판관이냐, 그래 말 못할 게 없었죠.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해서 재판정에 넘긴 그 사람들을 대해서 너희가 그러고도 대제사장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이게 지금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이 되려면 누룩처럼 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룩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천국은 마치 가루 속에 들어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풍분히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참아내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 항상 질문이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럴 때, 7번이라도 해라 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참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니, 주께 다 맡기고, 너희는 괴로울 때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요, 이 사명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자기를 다 없애서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기뻐하신 일이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감당하시고, 또 일을 이룰 때 이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요. 또 이 하고 싶은 말 조금 참아가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는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참아내는 거는 사랑하니까, 눈에 볼 때 부모의 마음에 참 이게 맞지 않고 성에 차지 않아도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명이 삶을 이뤄간다면 누룩이 또 뭘 했는가 하니 이 전부 부풀게 하였다. 이거 내면 속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누룩과 같은 이 천국의 속성을 가지려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변화가 되려면 그 시작점,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하는 그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33절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변화된 게 아니라 이 한 여인이 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순간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우리 변화의 시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바라시죠. 자, 교회적으로도 믿음에 정체되지 않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 있고 더 성숙하게 나가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그러지 않으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스타트가. 물론 그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주기를 짧게 해서 하면 좋은 건데, 근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변해,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부터 변합니까? 나부터예요, 나부터. 변화의 스타트가 나부터 시작돼야지만 전체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면 나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마지막이 되겠다. 그럼 전부, 내가 되지 않으면 전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살려면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맨 마지막에 변화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그 마음을 지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대 찬송 중에도 예배가 항상 있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건 뭐 찬양만 할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항상 함께하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입이 동참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뭐 특별히는 말 붙이기도 좀 그럽니다만 한 주를 그렇게 삼은 것은 뭐냐면 뭐가 특별할까? 설교 내용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으니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첫 것을 주께 드린다. 첫 번째 걸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임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물론 피곤하시겠죠. 물론 평상시적으로 이 새벽 기도에 행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변화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체가 다 변화되는 건데 그 중에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되면 새해니까 성령님 열심히 하시겠지. 평상시 안 해도 처음 신년 특세는 다 나오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기대감이 막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대감을 안 가져요. 기대감 안 갖는데 그런데 이겁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저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정신 번쩍 차릴 수 있도록 좀 말씀해달라. 그러면 강하게 좀 얘기해달라 그 얘기죠.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차갑냐. 좀 따뜻하게 해라. 맨날 이렇게 세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따뜻한 찬물이냐.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뭘 해도 힘들다. 그래서 세게 말하자니 차갑다 그러고 또 따뜻하게 말하자니 약하다 그러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말하라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첫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첫 것을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십시오.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또 이러면 또 이렇게 차가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예,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부드러운 거니까. 예,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동시에. 그래서 아무튼 예, 사람의 기대는 없으나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 앞에 드린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아는 목사님 그 장례가 있어서 처음에 갈까 말까 하다가 저 전라도 광주여가지고 그날 또 수요 예배 듣고 해서 고민하다가 아침 특별히 뭐 오늘 그날 일정도 없었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왔냐, 이게 멀리서 왔냐. 그 멀리서 왔냐 그 말 한마디 속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멀리서 왔냐 그 말이 왜 왔냐가 아니라 고맙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례를 참여할 때는 참여해야 되겠고 이 말인즉슨 멀리 계신 분 성도님들도 와주시면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보다 멀리 있는 분들 올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에 하나 앞에 힘써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거 뭐 저조차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물론 그런 새벽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일주일이 뭐 편이야. 도리어 피곤하고 일 안 되고 뭐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의 시작을, 변화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해 한 해를 주시고 믿음 안에